오늘도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천국을 말하다를 공부할 거예요. 7과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영광의 찬란함은 인간의 표현과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러고 또 완전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현재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고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알아볼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어요. 천국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사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보면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세요. 거기서 의롭다 하시고 그 칭의 받게 하시는 것을 먼저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온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세요. 그래서 칭의 받는 순간 믿는 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고 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고 나서 사랑과 은혜로 그 믿는 자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귀한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맞는 마음을 갖도록 고귀한 신분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육신에 속박되어서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이 성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공로가 되지 않아요. 성화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담기 위한 성장 과정일 뿐이고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신 다음에 영화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받아주시는 거지 연옥에 가서 좀 고통을 받고 네 죄를 씻다 와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성화를 즉각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죽는 즉시 영화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칭의가 영화를 보장해요.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영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칭의받은 성도는 성화 과정을 거치는데 내면부터 변화되고 겉모습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면부터 변화되고 겉모습이 변화되는 걸 알아보면은요.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몸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아직 몸이 이 땅에 무덤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지만 몸은 무덤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때가 되면 영화롭게 된 영이 영화롭게 된 육체와 결합해서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새 사람, 새 피조물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기 때문에 전의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가진 새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이 꺾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좋은 일, 힘든 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지만 나사로처럼 여전히 수의를 입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육신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죠.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그 육신은 우리 몸,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부패한 생각과 죄의 성향을 말해요. 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은 죄를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죄의 성향에 사로잡혀서 우리 탄식하잖아요. 그뿐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했어요. 우리가 칭의 받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육신, 이 죄의 성향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죄의 포로일 뿐이에요. 종이 된다는 것과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종이 된다는 것은 죄를 거부할 수가 없는 그 신분이 죄의 종인 상태고요. 우리가 포로라는 거는 풀려날 날이 있는 거예요. 석방될 때까지만 포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포로 마음대로 죽일 수 있잖아요. 잡은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는 우리에게서 죄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죄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성도가 내면부터 변화하여 가는 원리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고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영광에서 다음 차원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세요.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가다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거나 휴거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 부패한 본성은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은, 말씀을 통하여 보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를 내면부터 변화시키고 겉사람도 차츰 변화시켜 나갈 것이에요. 그러면 구속받은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구속받아서 완전하게 된 그 영혼은 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해요. 악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이나 쓸데없는 말, 불친절한 태도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요.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는 회개를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역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깨끗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악이 없어요. 죄도 없고 죄의 결과로 고통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거예요. 정말 이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이에요. 시편 61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세요.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받을 축복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천국의 완전한 기쁨은, 즐거움은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이 우리가 전지하신 주님처럼, 그 주님처럼 온전하게 모든 것에 전지하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인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나눠주지 않은 속성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의문이나 혼동이나 무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는 것으로 확실하게 행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될 것인데 주님의 전지하심과 같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아닌 직접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의문이나 혼동이나 무지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죠. 질병이나 또 슬픔이나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위로의 장소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알게 돼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헬라어 직역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소망과 믿음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있지 않지만 사랑은 천국에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게 되죠. 천국에 가면은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영원히 받고 하나님을 영원히 완전하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제 몸이 영화롭게 되는 부활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부활의 필요성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죠. 그게 완전한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부활 때까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러다가 몸이 부활하면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닌 완전한 형체가 되죠. 그래서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완전한 형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의 형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도 몸이 있으셨죠. 유령이 아니셨어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속성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을 가질 것인데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속성을 가질 것이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는 죽은 성도예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즉시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휴거 때에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즉시 변화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이제 부활의 진리를 알아보겠어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변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이 장차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을 뿌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우리 몸을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먼저 돌아가셔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 땅의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심겨진 씨앗이 먼저 썩어야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씨앗이 죽어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식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어서 무덤에 안장된 후에야 비로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진리는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부활한 몸은 옛 몸이 가졌던 그 똑같은 몸인데 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벽을 그대로 통과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잡수셨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도 있고 순간 이동도 하고 먹기도 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의 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뿜어낼 것이에요.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뿜어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땅 위의 육체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닮았지만 천국에서는 썩지 않고 영원하고 영화롭고 강하고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자들의 머리이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도들.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머리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속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씨앗에 있는 유전자에 따라서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떤 식물로 자라날지 결정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땅에 매장된 그 육체를 닮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약점이나 결함이 없을 뿐 예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생겼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알아본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위대한 성경 인물들을 알아보고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우리가 땅에서 살 때의 그 몸의 특징이 있지만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전적으로 완전해진 몸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 궁금하죠. 네, 완전한 관계를 맺고 살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요. 우리는 현재 결혼 생활에 성실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결혼은 일시적인 제도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세요. 땅에서 남자들, 남편들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하죠.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리더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남자와 여자는 완전하기 때문에 조력자도 보호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의 인구는 고정된 상태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결혼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부부였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완전한 상태로 영원한 동반 관계를 누릴 것이에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동일한 영원한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완전한 관계를 맺으며 지낼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은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지속적인 교제를 보면은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교제하게 되시기를 기도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교제를 성도들과 하고 예수님하고도 완벽한 교제를 하게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런 완벽한 교제를 하게 되고요. 또 모든 사람과 완전한 관계를 맺으며 지낼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친구랑 같이 천국을 가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함께 천국을 가기 때문이 아니고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보면서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특권과 기쁨과 만족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즐거운 일 많고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많잖아요. 또 그렇지만 그 어떤 즐거움도 세상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특권과 기쁨과 만족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성도들이 죽어야 하나님과 완전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 같아요. 116편 아니면 117편.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무덤에 있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죠. 그들의 몸도 장차 부활하여서 영혼과 결합할 거예요. 영혼과 몸이 결합한 신령한 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이런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만족을 주겠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죠. 예수님께 나오셔서 영생을 얻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지으신 만유로부터 마땅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부요함을 찬양하며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장차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한 지식을 알고 완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완전한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완전한 사랑을 할 천국을 고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몸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고 몸이 부활하여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어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어서 천국을 보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힘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